신자의 내적 투쟁. 6장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몸의 사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어나가서 주님을 닮아나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 생활은 그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오직 성령의 새로운 법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고는 누구든지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절로 6절에는 우리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그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세력을 써서 정죄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있는 예를 들은 것처럼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었다든지 어떤 미혹을 받아서 만약에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불법이고 간음한 것이 되어가지고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 남편이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을 가든지 다른 남자 사귀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마치 혼인한 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마치 그 율법은 십자가에서 죽은 남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는 나는 자유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원래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본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죄값을 누가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고 상관없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은 것처럼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율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부당한 존재에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5절에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즉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한 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율법을 완성해 주고 나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과 마찬가지가 돼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새로운 법을 우리는 지키고 섬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영의 새로운 법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을 때에는 성령이 나와 상관이 없었고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는 일만 했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물론 무슨 주민등록증을 준다든지 무슨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성령 언제 받았다고 증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믿도록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즉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성령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자신을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율법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의의 법인 성령의 법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100%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욕심 없이 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벌써 맛있는 거 없나? 좋은 거 없나? 그부터 찾잖아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그 생각 먼저 나는 사람보다 물이라도 먼저 찾고 자기 육신에 필요한 걸 먼저 찾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온전한 충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인간적인 사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 100% 하나님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의문과 증서, 영적 생명이 없는 외형적인 모든 종교 의식과 제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외형적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법인 성령의 은혜와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성도가 육신을 따라 의식주로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기복주의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원하고 받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 사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나는 보지도 못했던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준도하는 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마귀 종살이 할 때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유익하면 돼요. 내 식구만 잘 되면 돼요. 남이 어떻게든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그런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연장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 사명이 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무조건 복만 있고 고난이나 시험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를 믿고 우리가 예수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은 아예 기억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나오면 나한테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을 끊임없이 줘야 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이 교회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원래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멸망할 건데 그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준 이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준 이 은혜가 감사해서 무언가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그게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한 자리 하고 주인 행세하고 대접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너희가 믿는 자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정말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으면 너희는 점점 겸손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그것을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갖고 바깥에 있다가 예배당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주님만 높일 의무만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새도 말들이 많잖아요. 다 주인 행사하려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라 그 말이에요. 빗자루 오래 쓰면 하나님이 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왜 나를 안 써주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쓰임 받는 그것만도 감격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뭘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하고
오히려 천주교 신자보다도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인들 너무 얄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억지로라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이미 연옥에 가 있는 자기 형제나 부모가 빨리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선한 행위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다 알거든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가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하고 예배당에서 와서만 거룩한 척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이 연약할 때에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래서 십계명을 주셨구나. 십계명을 이래서 지키고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에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킬 것이고, 십계명 외에도 그 613가지나 되는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깨달으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계명을 점점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7절로 13절에는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범죄를 짓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았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 갖고 정죄해서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7절에 7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근본적인 기능, 목적은 뭔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탐심, 뭔가를 막 탐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탐심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을 탐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예수님 탐심을 버려라. 그 왜 탐심을 버려야 되는가? 탐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인 걸 탐심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남의 거 빼앗아도 되지. 동물의 세계는 양육각시가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인간들도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거를 해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당연히 그런 거지. 지혜로운 자가 사기를 쳐갖고 남의 걸 빼앗으면 미련하니까 내가 빼앗았지 하고 오히려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탐심을 갖지 말아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고 토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남의 거를 뺏어 놓으니까 이게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양심에 꺼리끼는데, 신앙 양심에 이게 저촉이 되는데, 말씀을 위반했는데 하고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하나님이 종을 삼고 결국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성령께 하시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기도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 죄값은 사망인데 이거 죽게 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거 죽게 되었다. 알 수 없다. 이판사판이다. 이왕 죽게 됐으니까 더 죄 많이 짓고 죽자.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어떡할까요? 뭔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형수가 되었는데 이걸 피할 방도가 없을까? 사형을 면제받을 방도가 없을까? 이거 찾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뒤에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십계명에 죄 지면 안 된다,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반대로 하려고 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반항적인 심리로 그걸 더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미 6절에도 탐심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탐심은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부당한 소원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걸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게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전혀 위배가 돼요. 그러잖아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 것도 남에게 나눠줄 판인데, 탐심은 남의 걸 빼앗는 거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랬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율법을 매개체로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이용해서 율법이 세력을 써서 사람을 그 율법을 범하게 하고 그 범한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있어도 죄가 죄인 줄로 알지 못하고, 또 율법이 없으니까 굳이 그 죄를 지으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으면 죄가 세력을 쓰지 못하고 책망도 하지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도 못하니까 죽은 목숨과 같이 돼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로 11절에 보면 계명으로 인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있는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법을 깨닫기, 즉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알고 난 뒤에 자기가 행한 행위를 되돌아보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 죄가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 죄 졌는데 하고 더욱 죄를 지려고 율법에 반발하게 되고, 그 죄가 그것이 세력을 쓰게 되는데 이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났다는 거, 율법으로 인해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죄의 가책을 계속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상태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걸 다시 말합니다. 계명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알고 고통을 느끼고 이제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2절로 13절에 보면 율법과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공을 보면 이거 율법이 없으면 죄도 안 짓고 율법이 없으면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 건데 왜 율법을 주어가지고 죽은 자 같이 만들고 살아있어도 고통을 주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럼 율법을 안 줬으면 좋을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율법을 못 지켜갖고 괴로움을 당하긴 하겠지만 율법이 없다고 하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만 갖다 주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죄인 줄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드러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었고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알고 난 뒤에 죄진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괴롭고 죽게 되었고 그거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계명이 없을 때는 죄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나 율법을 모르니까 그걸 죄를 졌다고 죽느니 사느니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계명을 아니까 계명이 오고 난 뒤에는 죄가 명백히 드러나서 그 죄가 이 세력을 넌 이제 죄 졌지. 넌 죽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해서 우리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계명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결국 죄 아래 팔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로부터 25절까지가 오늘 7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또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는 쓰는데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20절까지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지식적인 것은 분명히 알고 성령께서도 자주 내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보니까 생각은 그런데 행동은 이미 죄 짓는 대로 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부패성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아직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대로 있어요. 중생한 성도는 누구든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내적 투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도 말하죠. 즐거워합니다.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써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애쓰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지금 다 예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믿은 세월이 얼마예요. 그런데 예수가 됐습니까? 예수는커녕 예수 발바닥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 육신의 부패성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육신의 몸도 이전과 예수 믿기 전과 똑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좀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살지만 여세 동안은요, 세상 사람과 방불하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훌륭하니까 여세 동안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예배당 안 나오는 날은 자기 생각대로 유튜브도 좀 보고 내 즐거운 거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쉽지 않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이 부패성이 가진 마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100%, 여기가 100%라고 칩시다. 그런데 성령이 완전히 100%로 작동을 하면 얘는 1%가 되겠죠. 쫙 지금 눌러가지고. 그런데 욕심이 100%가 되면 성령은 1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작용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느냐, 욕심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에 눈이 딱 거기 박히면은 아무리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도 내 욕심이 성령을 찍어 눌러서 성령이 작동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령이 51%고 욕심이 49%면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애는 쓰겠죠. 100%는 못해도. 그런데 욕심이 50% 이상 넘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믿는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룩한 목사가 왜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누구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알고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육신은 이 오간을 통해서 들리고 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맛난 냄새를 맡고 싶으면 뭔가 먹고 싶어요. 눈에 좋은 걸 보시면 갖고 싶어요. 귀에 좋은 소리 들리면 가보고 싶어요.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중생한 영은 그와는 반대예요. 왜요? 중생한 영은 신령한 걸 사모하거든요. 이 부패한 육신은 육신을 뭔가 만족시킬 거를 따라가지만 중생한 영은 정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육체가 거슬릴 수고 육체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또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투쟁하는 것을 우리가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만 특별히 많이 주장하는 얘기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을 때 우리 영혼이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범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범죄하는 건 뭔가? 우리가 부패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범죄토록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육신이 거기로 따라가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중생한 영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이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내버리고 진리로 지으심을 얻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뭔가? 뭐가 옛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하, 방탕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로 23절에 보면 사람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게 사람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이런 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
옛사람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순화시키고 정화시켜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고 아직도 옛사람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원래 특징이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 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신령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성령은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고 육신의 욕심은 죄 짓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길은 육신은 즐거운 길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확실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보다는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범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구원은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돼.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우리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데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못 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죄 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을 당하면은 죄를 짓게 되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마음을 사용하고 마음은 육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도 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중생한 영의 이용을 당하면 육신도 선한 일을 하게 되지만 그게 부패한성에 이용을 당하면 결국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육신의 부패성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중생했지만 부패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당연하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누구든지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거는 생각뿐이었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미 죄 짓는 길로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사망이 물러갔는데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는 자리를 가고 있는 이 나를 누가 이거 건져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기겠느냐, 이 육체 욕심을 탐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만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기도에 나와서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진 게 없는데 뭘 회개를 하겠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한 건 생각 안 나지만 죄진 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한 자들이에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한 위치가 바로 이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칭의, 너 의인이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해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요? 당연히 죄를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영혼은 이미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싸우기는 하지만 그 싸움에 늘 져가지고 죄 짓는 생활을 하고, 그 죄를 졌다고 하면은 물론 미래에 지을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 죄를 진 그 자체를 보면 역시 사망의 길로 내가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곤고한 자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곤고한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내적 투쟁에 대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는 영혼이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체법인 옛사람의 속성, 즉 육체의 부패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의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죄짓지 않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여기 타락한 이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즉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이 죄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존재이면서도 자기를 못 이겨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짓고 있는 삶을 살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아직도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성이 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성령의 인도장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은 이내 부패성의 이용을 당하였고 역시 죄 짓는 자리로 가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함받게 된 죽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또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단히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 그래?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 죽일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즉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주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와 같은 영적 흑암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알고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죄 짓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투쟁을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다가도 갑자기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원수도 사랑해야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하면 그거 좀 이렇게 사귈 수도 있고 그 일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또 부패성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 내적 투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범죄하는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